할렐루야. 이 시간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민들레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는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주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살아계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아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함께 해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간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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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호산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적셔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팬데믹이 된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인내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가정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가정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는 경제 문제 부분에서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아버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이 되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잠잠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내로서 깨어서 주님 앞에 가정의 재단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를 주님 돌아보시고 주의 크신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와 세계의 경제를 돌아보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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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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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열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있음을 믿고 잠잠히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이 사태가 하루속히 주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 간구하며 주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일정이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와 또 대구시에 협력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속히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아있는 부분들 마저 깨끗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산별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고 동산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가지면서 온라인 소그룹을 온라인 동산 모임을 여러분께서 가지시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도록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정에서이지만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초기에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써야 했고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어야 하는 여러모로 고통을 많이 겪어야 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왔었죠. 그 결과가 이제 어떠한가? 이제는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앞다퉈 진단 키트를 얻으려고 할 정도로 아주 복된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나라 중 하나로 여김받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나무 기둥에 모르드게 대신해서 달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높이던 결과가 몰락으로 결국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만의 몰락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유다인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겸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이 나타내는 특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의 특징 첫 번째는 영예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1절에서 본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그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 기둥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던 바로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만이 몰락한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만의 모든 재산과 가솔들 전체가 에스더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이르자 에스더는 드디어 이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서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고 또 왕에게 누구보다 충신이 된 이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로서는 모르드게와의 이 관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생명의 은인으로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가졌을 놀라움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가 다름 아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제국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친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보듯이 이 왕이 모르드게를 이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이제는 빼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면 사실 이 모르드게 때문에 정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왕후에게는 친아버지 같은 사람이면서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후를 등에 업고 출세하려고 하는 노력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후에도 나 좀 알아주시오, 몰라준다고 전혀 서운해하는 그런 일조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모르드게의 입장에 있었다면 벌써 그러고도 남았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행보와 이 지금까지의 됨됨이를 보면 과연 그런 모르드게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볼 수나 있었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서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건네준 반지는 에스더 3장 10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만이 유다인 진멸 계획을 이 왕에게 교묘히 설명하면서 허락을 받아낼 때 왕이 조서에 인치라고 준 그 반지예요. 이 반지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하면 이걸로 인쳐버린 조선은 제국에 있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권력을 줄 정도로 강력한 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지를 아수에로 왕이 이제 처음 보는 모르드게에게 서슴없이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이 이 모르드게를 그만큼 이제는 신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왕의 성향을 볼 때에 모르드게의 어떤 인품, 됨됨이, 이걸 보고서 그렇게 신임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의 친아버지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사실상 이 아수에로 왕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하만의 집에 대한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전부 넘겨주어서 이제는 이 원수 하만의 집에 대한 정권을 모르드게가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역전이 일어난 증거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예를 모르드게에게 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동안 겸손으로 묵묵히 충성한 모르드게에게 이런 영광으로 갚아주고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역전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충성했던 이 모르드게는 마침내 자기를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던 그 하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하만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서 있습니다. 완벽한 역전을 경험하고 완벽한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한 세상은 이런 영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 보기에는 이 모르드게는 바보 중에서도 바보입니다. 자기 목소리 낼 줄 몰라요. 출세의 기회 잡으려 할 줄도 몰라요. 그저 이 말단 관리로서 하찮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있을 뿐이고, 이런 바보에게 이 정도 영광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겸손히 충성할 줄 아는 바보가 결국은 이기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예를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큰 영예를 가져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겸손을 보실 때에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 영광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히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길에, 우리의 자리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높아시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이 비굴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겸손의 핵심은 그냥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그냥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인내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온유함과 손을 마주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과 더불어서 온유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온유와 손을 마주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로 눈을 돌려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지면 위에서 온유함하면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세는 이 기질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40세에 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좀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나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좌우를 한번 둘러 살펴보고는 애굽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 쳐 죽여버릴 정도로. 게다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심하게 원망을 터뜨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라. 그런데 모세가요,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백성이 하도 40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으면 좀 고분고분해져야죠. 그런 은혜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리키라고 한 반석을 화를 확 터뜨리면서 두 번 땅 쳐버려요. 주목할 것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언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0세 가량 된 노인이 불같이 화를 터뜨리면서 막대기로 반석을 땅 쳐버리고 있다. 그 기질이 얼마나 불같은가.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세의 기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말씀 앞에서라면 그냥 꺾여버렸습니다. 비록 가데스에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가장 훌륭한 점이 뭔가 하면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냥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만들었고 이걸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은 온유함의 또 다른 면이라고, 온유함이라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온유함과 함께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을 통해서도 보지만 겸손은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 온유함이 영예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온유와 겸손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예를, 그 겸손을 보이는,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 역전의 영광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겸손의 특징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의 집 또한 에스더의 손에서 이제는 모르드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모르드게에 대한 위협, 에스더도 위협을 느낄 일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끝났다 안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집도 이 모르드게의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하만의 악한 꾀, 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이 악한 꾀는 망령처럼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이 제국 전체에 공포한 조선은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교묘하게 유혹해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치로 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왕의 반지로 인쳐버린 조선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제국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유다인에 대한 위기, 유다인 진멸의 위기는 저절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만의 죽음으로 모르드게 안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만의 집 전체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사실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아직도 진멸이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 부르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문제를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유다인을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눈에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만을 통해서도 보았던 내용인데, 교만이 사람 마음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이 교만은 반드시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이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을 정도예요.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는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지느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눈을 가려서 사실은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든 것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큰 거 아니냐, 나 가족 버리고 따라왔잖아, 나
세리였는데 그 재산 모을 수 있는 기회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 자기가 한 가닥씩 한다고 서로 누가 크냐?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심지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참 존경하는 요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고, 당신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서 어디 감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 금하시오, 이제는 안 돼. 그걸 또 예수님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말씀도 듣지만 들려오지 않고 자기 외에 누구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 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 눈에는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여주지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우리가 보면 모르드게로부터 믿음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사흘간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가서 민족을 위해 네가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못 나갑니다. 자신의 안위나 생각할 줄 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교만을 걷어내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던 그 원인이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걸 걷어내니까요, 그 교만을 깨뜨리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저 원수 하만을 몰락시키는 그런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통이 눈앞을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 보듯이 이제 자신은 편안하고 호사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은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서 형제들의 안위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겸손의 진가를 다 드러냈다라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문을 제가 좀 한 가지 제기하고 싶습니다. 에스더라면 아수에로 왕이 사실 이전 장에서 보았지만 제국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즉각 떼어주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스럽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굳이 이렇게 왕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까지 구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수에로라는 사람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사실 우리말로서는 크게 표현이 안 되고요, 히브리 원어로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에스더가 강구하고 있는 이 문제, 유다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된 군주라면 이렇게 왕후가 구하기 전에 자기 제국의 한 민족이잖아요. 제국의 시민들이잖아요. 자기가 나서서 먼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에게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강구하는 이 문제, 유다인 구원 문제에 얽히는 건 너무 싫다, 불편하고 짜증나고 귀찮다, 이런 기색을 보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아수에로라는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마음이 끌리는 일 빼고는 다 귀찮고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거 싫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3절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엎드려서 눈물로 구해야 되는가?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쓰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자그마치 삼중으로 왕의 호의를 구하는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심기를 잘못 건드릴까 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호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나를 강조하면서, 아수에로에게 중요한 건 에스더밖에 없으니까 유다에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을 아주 신중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일에 무심하고 무책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학자들이 이 7절을 연구하면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준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히브리어를 좀 더 깊게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원문이 호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짜증, 귀찮음을 표현한다,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7절의 아수에로의 말을 원문대로 보면 단어 하나가 우리말에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지 않았느냐? 에스더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말 번역에는 보라가 없지만 원문에는 보라가 있어요. 이 보라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말을 굉장히 주목하게 만들고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짜증 섞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유다인 구원 문제 자기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누구 책임입니까? 하만에게 이 일을 허락해 준 사람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에스더라도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나한테 가지게 되는 거 싫고 짜증나고 나도 그런 부담 느끼는 건 너무 싫다. 따라서 이어지는 8절은 이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에게 기꺼이 허락해주고 유다인 구원을 위해 도움을 준 내용보다는 이런 거예요. 니들 둘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조서를 꾸며 써버려라. 나는 관계 안 할 거니까 니들 둘이 알아서 이 조서 꾸며서 보내버려라. 그렇게 거의 던져버리듯이 유다인 구원 문제를 이 두 사람에게 그냥 밀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력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 하나하나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겸손은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안위를 위해서 정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진가입니다. 겸손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안위가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겸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게 겸손의 진가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겸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안위를 자신을 넘어서서 반드시 보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마땅하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안 도와주려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나눠줘라. 그게 네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출발 아니냐?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절대로 자신만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을 넘어서 형제를 볼 줄 알고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볼 줄 알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며 그 자리로 낮아질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의 줄을 우리의 허리에 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겸손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 나타내는 특징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좀 더 정확히 하나님은 겸손을 보실 때 반드시 영광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 나타내는 특징은 자신을 넘어서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보게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겸손으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은 교만합니다. 주와 연합한,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와 같은 겸손으로 우리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 자신만 보면서 나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마음에 고개 들지 못하도록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내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고 주님 겸손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서 형제들의 아픔을 볼 줄 알고 형제들과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보여주는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 겸손은 반드시 영예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겸손을 보실 때에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쉽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깨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루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겸손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이 영예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영예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주신 자리에서 인내로 충성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이 겸손이 자신을 넘어서서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줄 알고 형제와 함께 할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돌아볼 줄 알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을 낮게 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